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172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172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 빗소리듯 전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나날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신앙 인격 갖추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정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불신앙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교를 듣고 돌로 치려 하였는데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서도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 모습은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여서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읽어봅시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그렇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됐어요. 그런 회개의 모습의 심령이 1차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봐요.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려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를 갈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의 심령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한 것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괴를 깨우쳐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한 행동으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에도 지적인 회개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정적인 회개인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의적인 마음의 심령이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긴 깨달았어요. 정적인 회개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의적인 마음의 신령을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깨달음까지는 이르렀으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시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소망을 빼앗아 버린 그들을 돌로 쳐야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쳐 죽이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에게 행한 하나님의 능력과 홍해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을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여야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그들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업신 여기느냐고 나를 가벼이 여기느냐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가벼이 여겨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기적도 보고서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자를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였다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멸하여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신자였을 때는 사랑으로 우리와 상대했으나 구원 얻은 신자에게는 이제는 행위를 요구하심으로써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상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론은 앞서 모세가 40일간 기도할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들을 멸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하여금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너로 하여금 강하고 강대한 민족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면은 열국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여호와께 물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6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그렇죠. 뭐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 거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한 그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첫째로 여호와께서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능력으로 애굽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으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능력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 능력을 이방 열국인 애굽 사람들도 듣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애굽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주의 능력을 행하셨음을 애굽의 사람들도 보았고 들었으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애굽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섬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한 사람처럼 멸하신다면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 백성을 모두 멸하신다면 그 소식을 들은 열국 백성인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만을 보지 말고 이 백성을 멸하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 백성의 죄악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네? 주영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나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못한 것이. 나 같아도 이 쌍놈의 새끼들 갖다 그냥 다 잡아 죽이라고 하겠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이거예요. 14장 17절 읽어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간구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달라는 뜻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해 달라는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언약하신 그 뜻을 향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옷이 없었어.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아멘.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읽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어떻게?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형벌을 행한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죄악과 과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 12장 31절 읽어봐요. 마태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모독이 아닌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또 그렇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렇죠.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지은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으나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 받을 자로서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함 받을 죄와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주영이와 주영이의 아들까지 손자까지 그 죄값 물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 대신관계죄.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읽어봐봐요. 출애굽기 34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아 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의 자녀 손 몇 대? 3, 4대까지 보응하신대. 자, 아버지의 3, 4대는 어디야? 응? 아비의 3, 4대는 어디까지야? 손자. 손자의 대까지 멸하신다. 부모가 죄의 형벌을 가지고 그 자식인 3, 4대까지 그 죄값을 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죄악된 생활로 돌아갈 때에 그 영향력이 자녀들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뜻으로 아비의 형벌의 죄악이 자녀에게 대물림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형벌을 하게 되면은
형벌을 범하게 되면은 자녀에게 대신 관계가 물러가기 때문에, 대로 물려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신 관계 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 이러는 거야. 너가 우상 숭배하잖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까지,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근데 너가 죽으면은요, 그 죄값은 본인에게 묻지요,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값을 내가 철저하게 묻겠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게 되면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말이.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조상의 죄 끊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상죄를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 관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게 되면은 그 죄악된 생활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 1세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출애굽 2세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죽임당하자 출애굽 3세들, 이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렇게 죄값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2장 4절 5절 읽어봐봐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의 진노를 너에게 쏟는도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 쌓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믿는 자의 자범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신학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은 용서하시지만은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자백만 하면 그러면 용서하시느냐? 아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책망하고 용서하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런데 만일 4절 읽어봐요.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올바른 행실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원죄를 사해 주었듯이 믿는 자가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행위 조건적인 언약 가운데 맺어진 쌍방 계약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대해서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 하나님께 용서 안 하시죠. 또한 믿는 자가 기도해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아무나 기도해 주는 거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봐봐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하고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냥 처음부터 배반한 자를 말한 거 아니에요? 믿었다가 배반한 자. 있어요, 없어요? 주영이 주변에. 많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자. 모세는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고자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이 민족 자체를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19절 읽어봐봐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니 14장 19절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며 용서를 구한 것은 그들의 죄악 자체를 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야 돼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사하여 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는 뜻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라도 이 백성 전체의 멸망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20절 읽어봐요. 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사함 받았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미암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이지 개인까지 다 용서해줬다. 아니에요. 죄범한 자는 형벌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말대로 사노라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뜻에서 돌이시겠다는 뜻이지 그들 죄 자체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죄범한 자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 전체를 멸망길로 가게끔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습니까? 그들까지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멸해버리시겠다. 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사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뜻에서 돌이시겠다는 뜻이지 그들 죄 자체를 용서하여서 자신의 육적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죄 자체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오늘 참 중요한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개개인은 그 죄값을 물어보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묻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